아멘. 예,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우리 부산 노회장 되시는 목사님은 임일래 목사님이십니다. 그 아버님도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이름을 여기에 있는 이 본문에 의지해서 이래라 지었는데 이 한문으로 쓸 수가 없으므로 일래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임일래 목사님 따님이 시집을 가가지고 1월 9일이 따님을 낳을 예정일이었는데 지금 낳았는지 어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름을 또 이래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래보다 이래가 1, 2 맞기는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세, 2세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사위 이름이 정강도사님이시니까 정일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름을 1세, 2세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1세고 아들이 2세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가 1세고 아버지를 건너고 손자가 2세 이렇게 됩니다. 캄비세에서 1세, 캄비세에서 2세 하면은 캄비세에서 2세는 캄비세에서 1세의 손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헷갈려가지고 누가 누구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일래 목사님이 역시 상식과 성경에 따라서 이름을 손녀에게 잘 물러주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이래라 하는 뜻은 준비하다, 예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비준비하시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쓸 수 있는 예비된 사람, 이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어린 양, 그걸 준비했다고 어린 양이 있다고 그 어린 양이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어린 양이 나타나기 전에 어린 양을 발견했던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그대로 이제는 통과를 해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고 이제 합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시험이 이때 한 번만 있었느냐 하면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걸 그대로 품고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아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약속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정신머리가 어디 빠졌는지 내가 약속을 분명하게 했는데 어떻게 꼭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14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완전하라 하는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사례를 하지 말고 사라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바꿀 때 그 이름에 하나님의 글자에 해당되는 히읗자를 하나 더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이후로는 열국의 만국의 아버지가 된다. 이름을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도 그 히읗자 하나 더, 하나님의 이름자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귀한 여인에서 훌륭한 여인에서 이제는 온 세계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져라 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꾸어 주면서 그에게 그게 이름만 바뀐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서는 안 되니까 자손 대대로 이 이름을 바꾼 의미가 그대로 새겨주도록 할례 제도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할례 제도를 세워주셔가지고 할례를 통해서 내 살에서 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해라. 우리 뼛속 깊숙이 맹심해라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정이 분명히 있도록 이렇게 할례라고 하는 제도를 세워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된 것을 계속 자신도 새기고 자신뿐 아니라 이 의미를 아브라함 우선 모두가 계속 새기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주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가지고 내 아내에게서 사라에게서 후손이 나서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겨 주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가 그때 아이고 나는 뭐 이스마엘만 돌보면 됐지 뭐 별로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참 아브라함도 이때는 건방지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 아멘 이렇게 안 하고 아니 뭐 나는 뭐 그 하나님 말씀하시다고 필요 없습니다. 이스마엘만 내게 있으면 됐습니다. 그 말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해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고 자기 판단을 더 우선시 생각했습니다. 이 시험에 지금 통과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마엘이나 뭐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해서 그 후손들이 그걸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따르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험에 이제 불합격한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벌써 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스마엘을 가지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계속 14년 동안 이삭을 낳기 전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태도와 습관과 생각과 문화를 계속 끊임없이 키워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답이 그냥 당장 놓은 게 아니고 지금까지 쭉 쌓여온 행동 양식이 그대로 고여 있다가 툭 튀어나온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저 밑바닥에서부터 쭉 쌓여있던 것이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한 번 그냥 막 우리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 이야기가 예수님 말씀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늘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게 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일시적이지.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쭉 쌓여있던 것이다.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제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 확인하신 것이 뭐냐면은 그 18장 말씀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아브라함 집에 들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상당히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자기 집을 방문하는 이 세 사람을 깍듯이 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를 받고 돌아가던 그분이 다시 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내가 아브라함 너하고 의논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켜야지 너를 제쳐놓고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킬 수 없다. 그래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아브라함 하는 이야기야.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의인이 있는데도 그 성을 멸망시킨다면 그게 의롭습니까? 의롭지 못합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45명 정도 또 의인이 있다면 그거 멸망시키는 것이 정말 그 옳은 일입니까?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이 맞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그럼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해서 6번이나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해서 10명까지 숫자를 딱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켰는데 그때 보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 이게 참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이런 영안이 열려 있는 모습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숨어 있다가 아이고 그 소리 듣고 비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름도 아이가 태어나면 이삭이라고 딱 해라 이름까지 딱 지어줬습니다. 그걸 이 사라는 자기가 자기 몸을 너무 잘 아는데 내 몸을 내가 너무 잘 아는데 이거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자기가 이름이 거기 붙어 있도록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살도록 하셨지만 사라에게도 그 하나님 이름을 붙여주어서 하나님과 늘 함께 같이 살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라도 같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직도 좀 멀었구나 이리 생각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됐는지 안 됐는지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랄 지역에 내려갔을 때 옛날에 그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뭐 속였다고 해야 될지 하여튼 뭐 핑계를 그렇게 대고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불쌍히 여기셔 가지고 이 큰 부자가 되어서 애굽에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다시 이제 그랄에 내려가니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또 이 사라를 탐하게 됩니다. 그때 그런 모습을 이제 은연중에 알게 된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렇게 또 누이라 그렇게 대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떠날 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방 지역에 가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차지하면 안 되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 하자. 이미 해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그대로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도 불구하고 벌하지 아니하고 좀 있다가 이 음물을 통해서 그 아비멜렉하고 또 비골이라고 하는 그 군대 장관이 찾아와서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서로 평화 조약을 맺도록 했습니다. 저번에는 그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서로 평화 조약을 맺고 화친한 관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하와를 어떻게 하려고 하와가 아니고 사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 집안에 있는 여인들의 태문을 다 닫았습니다.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이 고쳐질 것이다 해서 아브라함이 가서 기도를 하며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가 행동하는 것이 너 집안에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이지만은 이방이지만 너희들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이방인들도 태가 막히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너희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이방인의 닫힌 태문도 너희들의 기도로 인해서 열린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실 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이 아비멜렉 왕과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내 집안, 내 식구들, 내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조카들 거기까지만 미치는 것이 아니고 아비멜렉 왕은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교제를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 이방인들조차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것까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닫게 되니까 이전에는 늘 이 아비멜렉 사람들하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아브라함하고 다툼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되고 그렇게 되니 이제는 이웃과 관계가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잘 지내는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이 됐구나 하는 수준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을 여기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진짜 정말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지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래 번제로. 참 어떻게 그 이방 그 신들 섬기는 사람들 중에는 이 하나님 우상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이 제일 값비싸니까 제일 값비싼 재물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몰렉신, 금오소신 이런 신이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상도 아니시면서 독자를 바치라 이게요.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성경 말씀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틀림없이 이것에 대해서는 본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본심을 정복한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지 아닌지 또 육체적인 타락한 본성이 나오는지 아니면 믿음이 나오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면 생명으로 이어지고 부활로 이어지고 믿음이면 온 세상을 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상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온 세상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데리고 간 시기가 한 15살 전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있었던 시기가 한 14, 15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이삭을 키운 시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정말 하나님의 그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려고 키운 그 시기가 14, 15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14년, 15년 그동안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던 그 오래대한 이 제약의 찌꺼기, 육신의 찌꺼기, 세상적인 태도를 가진 이 시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싹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삭을 태워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삭의 이 제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뿌리를 싹 제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제하는 것이, 이삭을 태워 죽이는 것이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치려 했더니 진짜 바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걸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몸속에 있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자신이 몸속에 예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그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 십자가 흔적이 바로 예수 흔적이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아브라함의 자세 속에 있었습니다. 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스마엘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사실 그 자식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은 내 후사라고 생각하고 애착을 가지고 길렀던 아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아준 하갈 아닙니까? 그걸 쫓아내라 하나님께서 딱 명령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뭐 처음에 시작은 이 사례가 쫓아내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 쫓아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쫓아낸 건데, 그 아들하고 어머니를 쫓아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찢어지는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 허물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겼던 것에 대한 큰 고통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 죄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때의 아픔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모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처럼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침없이 무언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보혈과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 속에 죄를 싹 쫓아내고 악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쫓아낸 모습이 있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해 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합니다. 지혜롭게 합니다. 거침없이 행동하도록 합니다. 올 한 해는 연초부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가 잘 되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올 한 해 동안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깨끗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씻어낸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그것이 살아있고 그 예수 흔적을 분명히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감으로써 한 해 내내 거침없이 우리 하나님께 배우고 또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런 생활이 이어질 것입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